4장입니다. 신약성경 제1투에서 세네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4장 392쪽 4장 10절로 11절인데요. 제가 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사랑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성경의 굉장히 독특한 가르침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신학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신학, 기독교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가르침이 오늘 7절로 11절에 아주 압축적으로 이렇게 선포되고 있어요. 사랑이 뭡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고 나는 그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는 그 사랑이 없다면 정말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랑의 신학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사랑은 일반적으로 사랑은 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홀로 산속에 들어가 돛 닦는 사람에게는 이런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은 아니죠. 기독교는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은 관계 형성 속에 사랑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을 기독교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들이는 게 전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면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지 기능, 뭔가를 알아가는 인지 기능하고 사랑의 기능, 이 두 가지의 기능을 우리 영혼 속에다 담아두셨습니다. 뭔가를 보고 알고 오감을 통해서 느낀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게 뭔지.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기능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면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된 사람이 신자입니다. 만약에 인지 기능이 제대로 되고 사랑의 기능이 제대로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인지 기능과 사랑의 기능이 망가진 상태죠. 일반적인 인지 기능 말고요, 일반적인 사랑 말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지 기능이 회복돼야지고 되살아난 거죠. 타락하기 전에 인간처럼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기능이 회복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큰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되도록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 줄도 모르면서 일반적인 차원에서도 사랑할 줄 모르면서도 결혼을 해가지고 엄청 고생을 합니다. 자식을 낳아서도 자식을 사랑할 줄 알아야죠. 어떻게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억압으로, 폭력으로 이렇게 막 해대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이 되겠느냐고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생 고생을 하는 거죠. 사랑할 줄도 모르면서 자식을 낳아놓으면 자식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고통이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사랑의 기능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본질적인 요소,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영혼이 제대로 작동하고 움직이려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냥 뭔가를 제대로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으로 존재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눈으로 마음에 믿어지는 영혼의 기능인 이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이런 사랑의 원리는 일반적인 사랑의 원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일반적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사랑해주고 사랑받으면서 살죠. 기독교에서는 일반적인 사랑의 원리 위에 또 하나가 추가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기능까지 또 새로운 변화를 받아서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아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사랑할 수 있고 또 친구를 사랑하는 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사랑의 기능들을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원리의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사랑을 하지만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는 거기 멈추면 안 된다. 그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 기능이 같이 추가돼야 된다. 만약 이게 안 되면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같은 환경과 같은 여건 속에 일반적인 원리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사랑의 원리마저도 제대로 못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살 수가 없죠. 일반적인 사랑의 원리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원리의 사랑의 원리를 잘 작동시키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이죠. 그게 사람 됨됨이잖아요. 그런 사람 됨됨이가 돼야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 멈추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사랑의 원리로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일반적인 사랑의 원리와 그리고는 성경적인 사랑의 원리 두 가지가 딱 장착이 되어가지고 온전하게 이루어져 간 사람이 행복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잘 융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반적인 사랑의 원리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봤어요. 뭐냐면은 나는 가족 사랑 못하고 나는 부모님 사랑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기독교에 있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일반적인 사랑의 원리와 성경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원리 두 가지가 서로 잘 어우러져서 하나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사랑의 원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아주 말로 되지 않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입이나 이단의 그런 무리들은 그런 사랑의 원리를 막 주장을 하죠. 인간 정도의 사랑의 원리, 일반적인 사랑의 원리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만으로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옳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파괴적인 방식인데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를 초월해서 일반적인 사랑의 원리는 누구나 다 갖춰야 돼요. 그러게 사람의 됨됨이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같은 환경에 있잖아요. 같은 일반적인 원리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다 사람과 관계 형성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산속에 들어 돌을 닦거나 무인도에 가서 내가 사랑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그렇게 관계 형성 속에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져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사랑의 원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강력한 질문이 하나 던져집니다. 일반적인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사랑한 사람에게 그럼 왜 사랑했냐라고 하는 질문, 그 사랑의 동기를 물어봐요. 그 사람들은 아니 그냥 좋으니까 사랑했지,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에서는 통할지 몰라요. 그게 통용될지는 모르지만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게 통용되지 않아요. 그냥 좋으니까 사랑했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있었어 라고 하는 사랑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말이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딱 단정한 건 뭐냐면은 원래의 사랑의 출발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랑을 처음 출발시킨 게 아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인 사랑의 원리 안에는요, 일반적인 사람의 인륜적인,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윤리가 있잖아요. 그 인륜적인 수준에서 사랑을 행할 수 있어요. 만약에 사랑을 했는데도 여러분 사랑한답시고 남의 집에서 이걸 훔쳐다가 사랑한 사람에게 주었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사랑의 입장인지 모르겠지만은 인륜적인 이런 인간의 도리에 합당하지 않는 행동으로 사랑을 한다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일반적인 선의 개념이 딱 들어야 돼요. 도덕적 타락이 같이 가면서 사랑이 된다, 이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결혼을 약속해놓고 결혼해서 일평생 살기로 약속되어졌는데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 근데 이게 사랑이 아니죠. 불륜이죠.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일반적인 사랑의 원리에도 선의 개념이 딱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그걸 주셨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선의 개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반적으로 주어진 선의 개념이 딱 들어온 거죠. 반드시 도덕적인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선의 개념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 즐거워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매우 혐오하시는 그 방식으로 사랑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깨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의 원리를 지금 찾아가고 있거든요. 기독교의 사랑의 원리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는데 이 영혼은 인지기능과 사랑의 기능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랑의 기능이 망가지면 결국에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요. 인지기능이 망가지면 제대로 알아가면서 살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기능이죠. 일반적인 원리에서도 인지기능과 사랑의 기능 두 가지가 살아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듭나면 영적인 개념에서 인지기능과 사랑의 기능이 회복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무능한 자, 사랑에 있어서 무능한 자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원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와 경험된 사람이 그 사랑에 의하여 흘러나가는 그 사랑이 기독교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랑에서만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가운데 사랑한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메마른 감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을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메마름을 면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이웃을 사랑해 가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로 성도를 사랑할 때는 외식적인 사랑에 빠져요. 반드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는 외부적인 요소에만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남들이 봐줘야 되고 남들이 인정해줘야 되는 사랑만 가면 외식에 빠진 거예요. 외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 외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꾸며내는 사랑으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외식이에요. 예, 외식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밥 먹는 거 말고요. 예, 꾸며내는 거예요. 자꾸 거칠에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제발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예, 그런 분은 신앙이 자라가지를 않아요. 겉으로만 포장하는 신앙 싫은 거예요. 예, 자기 안에 있는 사랑으로 흘러나와야 되는데 남들이 보니까 사랑해주고 남들이 안 볼 때는 사랑 좀 멈추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외식이에요. 외식. 사람들에게 잘 꾸며내서 보여주고자 하는 전시 효과를 노리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사랑한 것을 자랑 삼아 꺼내놓은 방식으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기독교 사랑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으로 떨어진 거죠. 옳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남들에게 보이는 형식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빨리 걷어내야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런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러면은 다 걷어내야 되겠네. 그러면 교회에서 맡겨놓은 것도 이제 못 하겠습니다. 나 외식적인 삶을 외식적으로만 해야죠. 이제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런 식의 아주 그 단순한 생각으로 무슨 일을 한다면 이 세상에 뭐를 하겠습니까?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나 사랑하는 일을 개혁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불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반드시 부끄러움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맛을 잃어버린 거죠. 감기 걸리면 입맛을 잃어버리잖아요. 밥 먹기 싫잖아요. 예, 이 쌀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육체의 기능이 떨어진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능이 떨어지면 시험에 빠진 거죠. 예, 그런 문제에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인지 기능과 사랑의 기능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잘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물러섰다라고 생각하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는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서 사랑해야 되죠. 꾸며낸 사랑 말고요. 이런 것에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고 신자가 신자다운 것은 사랑의 회복의 역사예요. 정말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회복되어져서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구제, 남을 돕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죠. 또 금식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 금싸라기 같이 귀중한 일이 이 구제와 또 이렇게 기도와 금식인데
근데 그 금식과 구제와 기도 속에 외식이 딱 들어오면 신앙의 모양은 갖추되 속은 비어있는 이런 상황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외식한 사람처럼 하지 말라. 남들처럼 막 자랑 삼아서 나 이렇게 구제한다, 나 이렇게 기도한다, 나 이렇게 금식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짓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 외식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마음에 꼭 새기세요. 단지 거짓 없는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자기 깐에는 될지 모르지만은 기독교에서는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사랑이 아니에요. 거짓 없는 사랑. 자, 저를 보세요. 거짓 없는 사랑은 충분하지 않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가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가야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시키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내 영혼에 새로운 성향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까 그 망가진 사랑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면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사랑할 줄 모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사랑의 방식을 몰라요.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의 기능이 망가졌어요. 인간의 타락은 사랑의 기능의 망가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60년, 30년, 20년 살아도 사랑을 제대로 할 줄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아내를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남편들과 자식을 자기 수하에다 두고 자기 소유용으로 이 대체하면서 자식을 막 휘두르려고 하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랑의 방식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는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이 행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인격적으로 막 깨지고 부서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사랑할 줄 모르는 부끄러운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회복되어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일반적인 사랑의 원리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모두 성경적인 사랑의 원리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반적인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윤리 도덕 같은 가르침이 있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녀에게 노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그리고 너의 상전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들이 모두 그 기독교 신앙에서 가르치는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겠어요? 이거를 디다케라고 그래요. 디다케. 도덕적인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은 성경에 끊이지 않고 계속돼요. 계속 이어지거든요. 예, 일반적인 원리의 가르침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다른 종교도 이런 가르침들이 일반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가 바로 뒤따라오냐면, 같이 가냐면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을 주장하는 복음 진리의 선포가 따라와요. 그걸 퀘리그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는 전도의 부끄러운 전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 전도 있잖아요. 전도. 사람들은 전도를 부끄러워해요. 대부분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전도에 대한 그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부끄럽게 여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렇게 변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되죠. 그거를 퀘리그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에서는 윤리 도덕만 가르치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그 신앙에 의해서 윤리 도덕이 흘러나와야 돼요. 매 순간 그거예요. 도덕적 진리와 선포적 진리가 함께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은, 도덕적인 삶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반드시 같이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삶이에요. 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도덕적인 삶 자체만으로 굉장히 의시될지 모르지만은 성경에서는 그건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선행과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흘러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원리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 사랑의 특징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로스적 사랑을 이성적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래는 에로스적 사랑이 단순히 이성 간에 누리는 사랑만을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 세상 사랑을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에로스 사랑은 내가 사랑을 해주면 사랑을 받아내야 돼요. 주고받는 게 에로스적인 사랑의 방식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에로스적인 사랑의 방식은 그거예요. 항상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로스적 사랑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뭔가를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이기적 사랑이죠. 이게 이 세상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정반대에 있는 사랑은 뭘까요? 기독교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그걸로 표현된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에로스적 사랑이 정반대가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아가페적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무한한 희생으로 폭발해서 나가는 거예요. 다시 사랑을 되받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시 되받지 않아도 끝까지 사랑으로 나갈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은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사랑이 이기적 사랑에서만 멈췄던 우리 인생이 이타적인 사랑의 세계를 또 경험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예. 그러면서 무한히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릴 때는 그 사랑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에로스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던 이 사랑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타적인 사랑으로까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이 땅의 일반적인 사랑의 원리, 에로스적인 사랑의 원리에서는 사랑하게 된 동기가 내 밖에 있어요. 저 사람이 사랑해 준 만큼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랑을 느낀 만큼 사랑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 땅에서 일반적인 사랑의 원리, 에로스적인 사랑의 원리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에요. 기독교 사랑의 동기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가능해요. 없으면 안 되죠. 이런 원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원리를 가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천사처럼 영으로 변해가지고 천국으로 확 가버리고 이 땅에 딱 떠나버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 일반적인 사랑을 걷어치워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같은 환경, 같은 조건에 똑같이 밥 먹고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랑의 원리를 그대로 더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바른 정신으로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더해져서 일반적인 사랑과 성경적인 사랑이 잘 융합을 이루어서 하나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방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 자체를 변화시켜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사랑은 태어나는 사랑이 있고 자라가는 사랑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사랑은 처음 출발할 때 태어난 사랑이 있어요. 마치 아이를 출생한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놀라운 태어남이 있고 사랑의 첫 출발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성숙되어져서
더 성숙되어 예수님 닮아가면서 더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는 성숙의 과정이 또 하나 있어요. 두 가지 면의 기독교 사랑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랑의 출발이 있었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점점 성숙하는 사랑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사랑이 어떻게 융합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두 가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 다음에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이에요. 두 가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으뜸가는 율법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 대답을 하셨어요. 첫째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죠? 바로 이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묶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죠. 예, 함께 가는 거예요. 이웃 사랑, 가족이나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논리 안에 있어요. 항상 이게 어려운 문제가 돼버린 거죠. 예,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까 9절에 나왔어요. 9절에 예수님 우리 땅에 보내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참 이게 이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은 단순하게 시간적 개념으로 오래 사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시간적 개념의 영원성의 의미에서 영생도 있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일부 한쪽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영생이 질적인 관점이에요. 질. 어떤 삶의 질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때가 뭐냐면은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자, 영생은 오래 사는 개념으로만 접근하지 말라 이거예요.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생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간적 개념으로 영원성만 말을 해요. 그 영생이 아니에요. 예, 더럽고 추하게 사는 오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질적인 삶이 변해야 되죠.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의 개념은 시간적 관점으로만 생각하지 말라. 질적인 관점으로도 봐야 된다. 그 질적인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의 개념이죠. 여러분, 의문점이 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에서 오래 살리라. 이런 말씀이 십계명에 나오죠. 그럼 여러분, 효도한 사람이 오래 살았다는 것은, 효도한 사람은 모두 예외 없이 모두 오래 살았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오히려 효도한 사람이 일찍 죽는 것도 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라고 할 때, 오래 살리라고 할 때 그 오래 삶이 단순한 시간적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개념이에요. 부모를 제대로 사랑해본 적도 없이 오래 살아봤자 무슨 의미의 삶이냐고요.
단 하루를 살아도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오래 사는 곳에다 표를 두면 안 돼요. 목표를 두면 안 되고 질적인 개념의 영생의 개념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참다운 삶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살아야지 더럽고 추한 삶에 100년 살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더 추할 뿐이죠. 의미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알까? 오늘 본문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알았대요. 여러분 이번에 중국에 있는 그 사촌 동생에게 좀 좋은 사진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카톡으로 보내줬더라고요. 그랬더니 히말라야 산맥에 그 눈 쌓여 있는 그런 그 산이 있잖아요. 그런 산을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서너 개를 이렇게 보냈는데 나름도 예쁜데 충분하진 않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내냐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히말라야 산맥 등산을 해야죠. 거기서 찍은 거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보내줬는데 우리가 먼 산을 이렇게 볼 때 때로는 필요하면 이 쌍안경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쵸? 쌍안경을 가지고 가요. 멀리 볼 때 이 안에 쌍안경에 렌즈가 있어야 되거든요. 앞뒤 렌즈가 잘 조절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렌즈를 빼고 먼 산을 바라봐. 그리고 멋있다. 멋있게 폼 잡고 쌍안경을 들이대고 볼지라도 제대로 보는 건 없을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면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주장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거짓말, 생 거짓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폼 잡고 난리쳐도 겉폼은 잘 잡을지 모르지만은 무슨 산을 보겠어요. 그 쌍안경을 저 끝에 그 멀리 있는 걸 어떻게 보겠느냐고요. 아름답다 말은 폼 잡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는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인의 사랑을 지금 알고 배워가고 있거든요. 기독교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에 적심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에 힘입어서 그 증거에 힘입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놀라운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그 희생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십자가 사랑을 알지 않고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흉악하고 매일 배신하기를 밥 먹듯 하는 우리 인생을 찾아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십자가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받을 수도 없고 그 십자가 사랑에 진정한 감화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의 기능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여러분과 저의 일생에 전 존재에 그 보혈의 피에 적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았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 십자가 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사랑 없습니다. 기독교 사랑 있지 않아요? 어디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 감화가 없는 사람들은 사랑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끝없는 어둠 가운데 묻혀버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빚진 자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예. 그 사랑의 사람들이 정말 대단해서 사랑합니까? 예, 용서할 만한 근거가 있어서 사랑합니까? 그것은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니고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하신 그 위대한 사랑의 감화를 받아서 내 사랑의 기능이 변화가 되어서 내 영혼 안에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반역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거기서 나와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라도 사랑할 데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의해서 사랑하게 된 것이에요. 지겹도록 우리를 가슴 아프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어요. 단 한 번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간이 내 가슴에 칼만 꽂고 갔던 그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그 갈기갈기 찢겨진 가슴 속에 채워준 그 사랑의 은혜만이 채워서 나를 양약처럼 만들어서 나를 채워주심으로 이 상처 벌려진 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 그 방식으로만 우리를 사랑하게 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인 생활과 도덕적인 생활은 항상 같이 갑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 이웃을 바르게 살아가고 섬겨갈 수 있는 도덕적인 생활로 바르게 이어져 나가는 방식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방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독하게 배신의 삶을 살던 사람들의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가운데는 도대체 우리가 바른 사랑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의 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의 회복과 은혜의 충만함을 하게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